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에 개봉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때 400만 관객을 기록하면서 기염을 토한 바가 있습니다. 심판의 편파 판정에도 불구하고 연장에 또 연장, 그렇게 해가면서 혈투 끝에 안타깝게 석패를 합니다. 슬펐지만 안타까웠지만 국민들은 금메달보다 나은 은메달이라며 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서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칭으로 우생순,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우생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잠시 회고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 나 자신의 인생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생의 최고의 순간, 즉 내 생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우생순이라고 해두지요. 혹자는 입학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어려운데 그 좋은 학교에 내가 합격했잖아. 그때 입학할 때 너무 좋았어. 그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졸업, 혹자는 취업, 결혼, 출산, 승진, 성공과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우생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우생순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성경을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하나는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내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했어요. 주님 은혜로. 그 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점에서 성도의 생애의 우생순은 구원의 순간, 더 나아가서 전도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우생순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감사하고 두고두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 그가 나병 환자였는데 극적으로 치유된 사건 기록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단순하게 육신의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역할이 컸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소녀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아만과 소녀의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보면 그들에게 우생순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의 구원의 순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전도의 순간이 그랬습니다. 그 순간은 잊으려고 해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우생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본래 어떤 인물이었나요? 1절 보면 그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예요? 군인인데 실세 장관이 됐어요. 왜요? 구국공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총애를 받는 이인자, 실세 장관,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뭐 남부러울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만만치 않지요. 예외 없이 인생은 완전치 못합니다. 가까이 가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나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밭이 들어있어요. 밭. 다 좋다. 대단하다. 부귀영화 누렸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불치병이었던 그 나병은 그 많고 많은 조건들을 다 집어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마 백방으로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썼겠지요. 하지만 불치병의 그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마치 죽은 목숨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나아만의 나병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처럼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나병으로 죽을 줄 알았었는데 웬걸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혼과 육신이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그 집에 부엌대기로 일하는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노할 때 포로로 끌어온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비천했나, 얼마나 불행한가. 그런 연약한 소녀지만 놀랍게도 주인 마님에게 담대히 전도를 합니다. 3절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나만 장관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은 능력의 종이에요. 그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주인님의 나병도 너끈히 고칠 텐데,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 말이 나아만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접수했겠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평소 그 소녀의 품행이 아주 단정했을 것입니다. 비록 비천한 부엌대기였지만 또 멀리 이스라엘에서 끌어온 포로였지만 그러나 그 행실을 오래 지켜보니까 이렇게 좋은 아이가 있구나. 이스라엘 사람은 다 이런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녀는 사실 울분이 끓어오를 수 있죠. 원수나라 나아만 장군, 또 아람 그 부인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울분이 끓어오를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삭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지극정성 섬겼습니다. 그런 모습에 감동을 하고 있었던 그 내외는 다급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고지고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이 엘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요.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의 친서를 지참하고 또 선물도 잔뜩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아람의 2인자의 세도로 이스라엘 왕을 곧바로 찾아가죠. 다짜고짜 친서를 내보이니까 왕이 그걸 읽고 이게 뭐야? 나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는 필시 시비를 걸어서 침략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 소식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해졌어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넘기세요. 그래서 마침내 나아만이 그 일행과 더불어 엘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세상에 아람 그 대국의 2인자가 가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아랫사람 시켜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왜요? 나를 감히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나? 내가 나병 환자라 그러는 거야? 나를 무시해? 게다가 요단강 지나오면서 보니까 흙탕물이더만. 그런데 우리 아랍 나라에 가면 맑고 맑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벌거벗고? 이게 무슨 소리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종들이 만류하죠. 지혜로운 종이 나서서 말했던 것 같아요. 주인님, 장관님, 가면 대책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과중한 일을 명령한다면 안 했을 거예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그 쉬운 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옳거든요. 자기가 화내고 가면 자기만 손해지. 대책 있어요? 소망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옳거니 그래 생각해 보자. 그 선지자가 진짜라면 이 말씀대로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14절.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병은 흉합니다. 여기저기 막 떨어져 나가고 곪고 별의별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흉하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또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15절 보세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선자 엘리사를 찾아갔지요. 이제는 고마워서, 그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짜 살아계신 참 신이군요. 이제는 다른 신들 안 믿을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네요. 그러면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서 고마우니까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그러나 초신자인 그에게 그것을 받을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양을 합니다. 어쨌든 나아만에게 신앙이 생겼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세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뭐예요? 아람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오늘의 예배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는 착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흙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았던 거예요. 초신자라 헷갈렸겠지요.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애교로 봐줄만 하지요. 그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만 예배할 겁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아,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겼구나. 그렇다면 어때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나병 치유 플러스 영혼 구원, 영육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원의 순간은 그야말로 그 생의 최고의 순간, 우생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나아만이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는 무엇보다 소녀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야, 네 말대로 갔더니 진짜더라. 뭐 굳이 말 안 해도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녀는. 그는 또 가족에게 얘기했겠지요. 왕에게 얘기했겠지요.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지요. 간증한 겁니다.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몇 명이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상상 가능하죠. 그 일련의 과정을 알게 된 소녀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사실 되짚어보면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불치병인데 만약에 나만 장군이 불원천리하고 갔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왔다면, 헛땅을 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소녀를 놔두겠어요? 화가 치밀어서 능지처참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물론 소녀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했겠지만 인간인지라 나만 장군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속이 걱정으로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장관이 어린아이 살결을 해가지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만 장관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즉 전도하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내가 주인 마님한테 전도한 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낳았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그 소녀로서는 바로 그 순간이 우생순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는 구원의 순간이 우생순이에요. 또 전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순간이 또 우생순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구원 그리고 소녀의 전도가 우생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런 사례들을 무지무지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순간,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순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감사 감격의 순간이지요. 성경 인물들의 경우 뭐 그 예가 성경 구약 신약에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지요. 그리고 이어서 역사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중에
존 뉴턴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지요. 베드로,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 사도의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는 그때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밤새 고기 잡으러 나가서 그물질을 했었는데 헛탕을 쳤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밀리니까 좀 거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배를 묶어놓고 그 배를 강단 삼아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어쩌면 베드로와 그 친구들까지 붙잡아 두기를 원하셔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안면이 있는 분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 드디어 말씀을 전합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말씀을 마치나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고기잡이는 내가 전공인데, 지금 가면 고기가 안 잡히는데, 밤새 안 잡혔는데 아침이 됐는데 잡히겠어? 그렇게 반발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변화가 있었어요. 와,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가? 뭐지?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밤새 허탕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순종하니까 그물을 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급히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떡하지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반응이요 참 이상해요. 왜 그런가 따져볼까요? 고기가 엄청나게 잘, 자기는 베테랑인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수준이 높은 고수야, 고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동업해야지 뭐.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나하고 동업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횟집 차립시다. 대박 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뭐예요? 나를 떠나주세요. 야, 참 이상한 반응이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추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 떠나주세요.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그의 죄의 고백을 듣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나가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 잡았지만 앞으로는 사람 낚아라. 뭐예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사명자가 되었고 그 후에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미문 앞에 있는 거린이 있었는데 보니까 하반신 장애인이에요. 40세가 가까운데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남이 데려다 주면 한 푼 줍쇼 구걸하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줍쇼. 돈도 없었지만 돈 줘봐야 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일어난 거죠. 걷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신하는 가운데 그런 치유와 더불어 구원을 경험했겠지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요. 그 하반신 장애인은 아마 평생에 그 순간이 우생순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 순간이 우생순이었을 거예요. 과거 구원받았을 때도 우생순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니까 와, 대단하다. 와, 너무 기쁘다. 우생순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한 번은 저 멀리 이방 도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봐 하고 쫓아가서 체포해다가 처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9장 보니까 다메섹 거에 갔을 때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란한 빛 가운데 만나요. 충격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지 누구냐? 예수가 살아있단 말이야? 그럼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겨우 시내로 들어가서 한 집에 치과하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한편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야, 어디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아유, 그 악능 높은 자요. 그래.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앞으로 사명자로 쓸 거야. 예?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가서 형제 사울하고 안수해요.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뚝 떨어지잖아요.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사명을 전달해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치유받았죠. 영혼 구원받아 사명까지 받았지요. 어찌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은 사울에게,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우생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고 게다가 사명까지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넘치나. 그는 그렇게 눈물로 감격하며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때 그 순간이 우생순이었던 것입니다. 후에 수많은 사람이 그가 복음을 전파하며 다녔죠. 그때 또 기쁨을 맛봤을 것입니다. 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순간도 우생순이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우생순이 업데이트돼요. 구원의 순간은 한 번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 복음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 체험하고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생순이네, 또 이게 우생순이네, 또 이게 우생순이네,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이 사건을 우생순으로 그가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 후에 업데이트 됐을지도 모르고. 사도행전 16장 보면 그가 성령의 인도 따라 유럽의 첫 성인 필립보로 가잖아요. 막연했는데 루디아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준 죄 아닌 죄로 몰려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거기서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를 제지하면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수가 탈옥하면은 간수가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가족까지 처형을 당할 수 있거든요. 자결하는 그를 제지하고 가지 마라. 왜 아까운 생명을 끊으려고 하느냐.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부터 빌립보를 통해서 또 주변까지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어찌 바울이 잊을 수 있겠어요? 맞아. 빌립보 전도 그때 그 일은 우생순이야. 그랬을 것입니다. 또 역사 속의 인물 가운데 존 뉴턴 잘 아시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잖아요. 그는 본래 영국의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흉악했어요. 방탕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번은 그가 노예선을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야, 죽을 수밖에 없구나. 다 죽었다. 나도 죽고.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육신의 목숨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그는 변화됩니다. 후일 목사가 되어 각지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목사 가운을 입을 수가 없어. 왜? 노예상이나던 그 옛날의 죄악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그는 노예복을 입고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시, 찬송시 305장 그 하나하나 보면 맞아 그가 그 감격에서 우생순을 잊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 노랫말 가운데 뭐가 있어요? 305장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구원의 순간, 그 감격의 순간, 그 우생순 나는 잊을 수 없어. 그런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문중용 전도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 최초의 여성 순교자이기도 하죠. 그는 전남 신앙군 증도를 비롯해서 여러 주변의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몰라요. 증도에 가면 순교 기념관이 있죠. 거기에 전시된 자료들만 쭉 봐도 우리 한국 땅에 이런 분이 계셨다고, 이렇게 대단한 분이 계셨다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6.25 당시 피신하지 않고 교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죠. 그때 죄목이 뭐냐면 기가 막혀요. 이게 죄. 새끼 마니깐 씨암타.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제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상 받을 일인데 죄래요. 그래서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기는 하지요. 혈육의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영적인 자식들, 영적인 제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섬들 가운데서 그 스라에서 배출된 목회자만, 구원한 사람 말고 그럼 더 많고 그 중에서 목회자가 된 사람만 700명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대학생 선교회 CCC 설립자 고 김중곤 목사님. 제가 70년 대학벌이거든요. 그 당시에 CCC는 대단했습니다. 거지 전도하고 전국 누비며 그래서 한국 복음화의 상당한 부분을 CCC와 김중곤 목사님이 감당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각계각층의 복음적인 일꾼이 되고. 여러분, 그런데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런 일꾼이 생겼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 전사님이 살아생전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또 장차 우리가 다 모였을 때 확인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할 거예요. 그때가 우생순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우생순은 바로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우생순이 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려셨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셔야 흥미롭게 들을 수 있으니까. 대학 3학년 때 한 친구의 전도로 대학생 선교단체를 다니게 됐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끌려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엮여져가지고 인간관계로 엮여지잖아요. 수양회를 따라갔는데 그때는 수양회라고 불렀어요. 수련회를. 길기도 해 4박 5일. 장소는 강원도 속초 근처 송포해변의 국민학교. 그 교실에서 열렸는데 하루는 오전 성경공부를 마치고 식사하고 해변에 나갔습니다. 식사 전에 꼭 오전에 성경 공부한 본문 가운데 암송 구절을 줘요. 그거 암송하지 않으면 밥도 안 줘. 치사하게. 믿지 않을 때니까 얼마나 치사했는지 몰라요. 억지로 외우고. 근데 그날 해변에 나갔는데 날은 맑은데요, 파도가 너무너무 거칠어. 그래서 안 되겠다 다 나와.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순간 어느 학생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기 봐 사람 죽는다. 한 학생이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영 잘한다고 거기까지 갔다가 휩쓸려서 계속 밀려가고 물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놔두면 죽는 거지요. 그런데 졸업한 선배 중에 교사인 분이
나섰어요. 내가 구하러 갈 테니까 기도해 줘. 그러더니 튜브를 딱 차고 첨벙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둘 다 죽고 그런 극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요, 얼굴이 평안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독하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이미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구하러 갈 수도 없었고 기도도 할 수 없었고 꼭 제가 바보 같았어요. 나는 바보구나. 나는 못난이구나. 근데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저기 보세요. 모터보트가 그리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전속력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왔죠. 보니까 멈춰서 좀 있다가 뱃머리를 돌려서 부둣가로 막 갑니다. 야,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살아야 되는데 막 다들 막 미친 듯이 막 모래사장으로 달려가는데 저도 달려가지요. 흥분이 됐습니다. 야, 어떻게 됐을까? 가니까 쭉 뻗어 있어요. 인공호흡 시키니까 푸하면서 물을 쏟아내는데 숨을 쉬는 거예요. 살았다 살았다. 완전히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 학생이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은 저처럼 믿지 않는 가운데 엮여서 끌려왔어요. 성경 암송시키는데 되게 짜증나는데 그날은 괜찮았어. 왜? 암송 성경 구절이 너무나 짧았거든. 마가복음 5장 회당장 야이로에게 준 말씀. 딸이 죽었다 그러는데 실망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 그거는 뭐 식은 죽 먹기지. 그래서 외우고 밥을 먹고 수용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야,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싶은데 할 수 없죠. 근데 엄마가 생각났어요. 홀어머니 외아들 하나 바라보고 연대 앞에 신촌시장 있잖아요. 거기서 야채 행상하는 엄마. 엄마 어떡하지? 엄마 어떡하지? 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엄마 어떡하지? 막 물속에 막 물 먹고 있으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나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침착해지는데 앞에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저거 잡으면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영은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물 마시면서 겨우겨우 가서 그거를 잡고 있는데 모터보트가 와서 자기를 구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내가 몰랐는데 오늘 체험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나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 선생님하고 이 학생이요, 둘 다 독일 선교사로 가 있어요. 저는 구경만 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그래서 좀 미안해요.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인 게 믿어져요. 그 다음날 밤에 제가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회 끝나는 예배 시간에 그때도 사회 보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강제로 왜 안 일어나? 문수 형제 왜 안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서원을 했어요.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2학기 때부터 캠퍼스 사역 하다가 졸업하고 대학원 1, 2학년 3년 반 동안 캠퍼스 사역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목사야?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 얼마나 많은 치유 역사,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야, 이게 내 우생순이네. 근데 그게 업데이트가 돼요. 계속. 앞으로도 업데이트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 우생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새생명 축제가 열려요. 3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우생순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새생명 축제 하다 보면 꼭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끌려왔든 제발로 걸어왔든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구원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우생순이에요. 어떤 분은 야, 내가 전도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내 가족을 이번에 인도할 수 있었어. 이웃을 인도할 수 있었어. 조마조마해. 저 사람이 예수 믿을래나? 이번에도 거부할래나? 근데 딱 예수 믿었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이런 우생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참석하고 가족과 이웃 인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우생순이 있나 없나? 여러분, 육신의 우생순도 있으면 좋지요. 성공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좋지요. 나쁠 거 없지요. 그러나 그거는요, 어차피 사라져요, 육신적인 것은. 그러나 영적인 우생순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나 구원받은 그 감격스러운 순간, 내가 복음 전에서 다른 영혼을 구원한 그 감격적인 순간,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남고 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왔지만 현재로서도 우생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우생순을 업데이트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을 꼭 만들고 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습니다. 내가 새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확신합니다. 나의 우생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복음 전에서 다른 영혼 구원하는 그 감격의 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우생순을 계속 만들고 만드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 멋진 우생순의 간증들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9월의 순간 내가 복음 전에서, 내가 기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던 그 감격의 순간 감사합니다. 우생순 업데이트하기를 원합니다. 더 멋진 우생순을 하나하나 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생순의 간증들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